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또 어제 오늘 비가 오고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한결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복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은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굶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완전하신 주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단위에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똑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옷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많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에 함께하사 은총을 베푸시고 교회의 후반기 사역으로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임직자 선거와 전교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저들로 인하여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하고 복된 일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이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자가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육 행사회에도 함께하사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감사가 넘치는 행사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행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등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합심하여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는 일에 머리를 맞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금 이 나라가 세계 속의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성도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더욱 가치 있고 온전하게 하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많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의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인 덮으
받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한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 만 따라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창학 헌금으로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아낌없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사 저희가 늘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되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또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좀 몸무게가 좀 늘어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는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누구와 누가 싸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한편이 되어서 용과 용을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과 싸우고 있었죠. 자, 여기서 용은 누구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곧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있었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큰 음성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에서 사탄의 주요 활동과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먼저 하늘에서 들린 큰 음성이 사탄을 어떤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했죠. 성도 여러분, 참소가 무엇입니까? 누가 그러던데요, 진짜 기름이 참기름이라고요. 그럼 참소는 가짜 소가 아니라 진짜 소입니까? 네? 여러분, 참소가 뭐예요? 참소의 뜻은 남을 헐뜯기 위해서 잘못이나 죄를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참소하는 짓을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9절에서 사탄을 가리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들을 꿰서 미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나서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는 짓을 합니다. 그러니 사탄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나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이간질하는 사람 정말 싫죠? 이런 사람은 사탄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의 졸개 노릇을 자초하는 것이고요, 마귀의 자식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절대 이런 이간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화해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남을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려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 다른 말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사탄이 참소하는 자임을 알고 사탄이 하는 것처럼 이간질을 하여서 관계를 단절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중재자, 화해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인 성도들이 참소자인 사탄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기니. 무엇으로 이겼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란 누구의 피죠?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죄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탄의 참소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아무리 사탄이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참소하더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참소는 효력이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를 해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세요. 아버지, 저 사람은 제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흘린 피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피해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집에는 임하지 못한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어린 양의 피는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켜서 승리를 안겨주는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1절을 함께 불러볼까요? 가사 어느 정도 아시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매우 귀중한 뭐라고요? 피로다. 누구의 피요? 어린 양의 피.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요, 대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난 때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내세워 성도들을 박해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어린 양의 피와 함께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 성도들이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사탄을 공격하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무엇이었죠? 성령의 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 마귀의 3번에 걸친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수준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읽는 그 말씀을 지키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단계까지 가야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요,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는데 심지어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죽으면서까지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 성도들을 향해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있을 때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제일 무서운 상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물론 싸움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죽일 테면 어디 죽어봐, 죽여봐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요, 싸움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을 걸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만큼 무서운 상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를 사탄은 이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늘에서 들리던 큰 음성에서 마지막 12절은 하늘과 땅과 바다가 서로 대조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는데 반대로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12절 중반절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하늘에서 땅과 바다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도요 잘 압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볼까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를 향한 사탄의 박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초대 교회 때부터 줄곧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교회를 향한 사탄의 박해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7년 대환난 때 적그리스도를 앞세워 교회를 향한 박해는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자기의 최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난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하여 대대적인 박해를 하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사탄 마귀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자, 14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무엇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신 분은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자, 이 독수리의 날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에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장면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독수리의 날개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학대와 공격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자손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리켜서 독수리의 날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난 때 교회가 옛 뱀이자 큰 용인 사탄의 박해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14절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에서 마지막 1일에 곧 7년에서 절반인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기서 때는 1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했으니까 뭐예요? 3년 반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1260일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동일한 기간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7년 대환난 중에 후 3년 반 동안 교회를 향한 사탄의 박해가 극심할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도 교회를 향한 독수리 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다고 해서 사탄이 교회를 향한 박해를 쉽게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향한 박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어느새 사탄인 뱀은
여자의 뒤에 나타나서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강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강물은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멸하려고 사용하는 모든 공격적인 수단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거센 반발과 공격이 교회를 향해 강물처럼 밀려올 때 과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그 강물에 떠내려 갈까요?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돕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와 같은 손길이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사탄이 열이 오를 대로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용의 입장에서는요, 화가 날 만도 할 것입니다. 여자를 돕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되니까 약이 올라 분노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럼 용이 돌아갔다고 했으니까 이제 사탄이 싸움을 포기하고 휴전 상태로 돌아간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이 포기하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정말 포기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서 한 가지 배울 게 있다면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입니다. 뭘 배워야 한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사탄에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탄을 닮아가지고요, 이단들 보세요. 정말 이단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됐다 가라고 막 그래도 잘 가요? 또 오죠, 또 와. 하여튼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에요. 사탄이 그래요. 포기할 줄 몰라요.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한 전쟁을 계속 걸어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지, 우리의 원수 대적인 사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전오기 7.8기의 불굴의 정신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됩시다. 네,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세의 대환난 때 있게 될 사탄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영적 전쟁은 대환난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보다도 대환난 때, 특히 후 3년 반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곧 후 3년 반 동안 큰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양육이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막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누구의 것이죠? 마귀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네, 승리는 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승리는 마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대환난 때 가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 이 순간에도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7년 대환난 때 특히 후 3년 반에 있게 될 사탄 마귀와 하나님의 성도들인 교회와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참소하면서 그 강물을 토해내며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은 든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오늘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아멘. 네, 다가올 미래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다가올 미래를 확실히 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재밌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66권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맨 끝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좀 어려워도 잘 이해해서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반복해서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설교를 반복해서 많이 들으시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여서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마리아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 여전도의 회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세요.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리브가 여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21, 22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해당되는 구역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울산에 있는 우정교회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네. 거룩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늘 푸른 학당이 평소보다 30분 앞당겨서 몇 시에요? 10시에 모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레크리에이션 강사분이 오셔서 우리 어르신들을 아주 즐겁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건강검진, 건강 강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70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 이번 주 10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를
이용하셔서 오시는 분들은 30분 당겨서 시간에 맞춰서 나오시면 교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우리 7번 광고 아주 중요하죠. 다음 주일은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임직자 선거가 있는데요. 오전 11시에 몇 시에요? 오전 11시에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일부 예배가 없어요. 3부 예배도 없습니다. 11시에 2부 예배 때 전교인이 어린이로부터 전교인이 다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연합 예배를 마친 후에 이어서 임직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하는 건 아니에요. 이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통 공동의회는 세례 입교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데 이 임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때는 우리가 교회 정관에 만 18세 이상 세례 입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관을 개정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다음 주일 임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때만큼은 만 18세 이상,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19세 이상 되는 학생들 중에서 생일을 지난 학생들부터 공동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교인이라는 거는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14세 이상 되어서 본인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입교한 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입교를 하지 않았으면 공동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중에 공동회의 회원 명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공동회의 할 때 그 명부를 이렇게 돌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기에 사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명부에 내 이름이 없으면 공동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빠졌다고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 만 18세 이상 세례 입교인들만 임직 선거를 위한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직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 3분, 안수집사 3분, 시무권사 10분, 그리고 무임안수집사, 무임권사 시무투표를 합니다. 뭐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이미 아시지만 이 무임안수집사님, 무임권사님들은요, 사실 이미 안수집사직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2년 이상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게 당회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이 꼬리표가 아니라 이제 무임이 앞에 있으니까 이 머리표를 떼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통과 의례입니다. 그래서 시무 투표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 이런 임직 선거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후보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임직 선거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8번에 보시면은요, 한마음 체육대회, 한마음 체육대회, 저기 포스터가 있는데 언제 있죠? 10월 6일 주일입니다. 오전 몇 시예요?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왕숙천 다리 아래 근처.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입니다. 작년에 했던 곳 아시죠? 작년에 했던 곳이 어딘지 모르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 지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10월 6일이니까 아직 몇 주 남았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교회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한 광고는 저희가 다음 주일날 해드리겠습니다. 10월 6일에는 도시락을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마음 체육대회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도 많이 나눠드리는데, 그래서 이 한마음 체육대회가 정말 푸짐한 선물이 넘치는 기쁨의 축제, 잔치가 되기 위해서 찬조 및 선물 협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정문 이렇게 들어오시면 왼쪽에 벽면에 찬조 협찬 이렇게 그 목록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붙여놨으니까요.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보기도 학교 14기를 모집합니다. 10월 13일 하루에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한 번 교육이 있는데요. 아직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꼭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시고요. 이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해야 우리 교회 옥상에 있는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삶과 신앙 회복 프로젝트 담임 목사와의 상담을 통해 삶과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9월, 10월 2달 동안 실시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신청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근데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데 새벽에 기도 나오시는 다른 교회 성도님이 저거 걸려있는 현수막 보고 저도 목사님한테 상담받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담비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상담 받으시는 분은 제가 따뜻한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전하는 차가 아니라 마시는 차 제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상담이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화, 목사와 편안한 대화를 나눈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오세요. 뭐 상담이라고 그러면 너무 또 부담돼.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추천도서 저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네, 이슬람교 바로 알기. 우리가 뭐 이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하여튼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서 처음에 10권 가져왔는데 완판됐고요. 또 추가로 했는데 지금 이제 4권 남았어요. 그러니까 8,000원밖에 안 합니다. 꼭 사서 읽어보셔서 이슬람에 대해서 정확히 바르게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성경 9월 10월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권당 1,000원입니다.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 박오목 명예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감사 답례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점심 식사 때 드시고 우리 고 박오목 권사님 유족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8분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군복무 중에 우리 4명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부에도 세 가족이 등록하셨는데 또 오늘 2부 예배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부부시네요. 부부신데요. 우리 강재근 집사님 남편 되시고 또 서경혜 권사님 아내가 되셨는데 우리 두 분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고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부르신 후에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유한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근사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 구리종안교회에 등록하여 한 가족이 된 세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 구리종안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리종안교회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대환난 때 사탄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